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신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 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질문이 욥에게 쏟아집니다. 2절입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에게 말씀하실 때 욥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이 욥의 믿음이 옳다라고 42장에서 칭찬하신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의 불평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때로는 탓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연약함, 욥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피조물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탓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지시고 십자가에 가게 하시는 이유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아세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탕제의 비유를 봐도 그 아들이 자신의 어떤 그 안목의 어두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살아있을 때 재산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옳게 투자해서 이혼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것을 호랑방탕하게 이방 땅에 가서 다 써버렸습니다. 문제가 많죠. 근데 그럴 때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의 연약함과 무식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아들로 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가 돌아가자마자 그를 도로 찾은 아들이라고 잔치를 벌리는 탕제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뭘 얘기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 아버지에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갈 마음을 먹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탕자가 잘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왜 너
심지가 굳지 못해? 왜 강하지 못해? 왜 죄를 지어? 왜 이렇게 한심해? 아유, 답답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나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는 게 나의 문제예요. 아버지는 기다리신데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고생하면서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그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이 트집 잡고 하나님을 탓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욥은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욥이 대답하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떠한 답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다. 내 자금을 하나님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사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런 기대를 하죠. 욥, 너 정말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의 고난과 어려움을 알아. 수고했다. 넌 이런 지경까지 만들게 한 사탄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욥에게 절감하게 만들고 계시다 라는 게 중요하죠. 바로 욥의 마음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커진 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와 고난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커지고 나의 한계와 나의 못남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는 순간에 나의 문제는 문제가 안 되죠. 나의 허물은 허물이 안 됩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큰 하나님이 지금 욥을 기억하시고 욥을 탓하지 않고 욥에게 신경 쓰시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이 그 욥에게는 큰 감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거 자체로도 욥에게는 감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걱정과 내 계획과 내 어떤 그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일 때까지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문제는 계속 일어나죠. 하나가 사라지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와요. 병도 하나가 낫고 좀 살만하다 싶으면 다른 병이 찾아오기도 해요. 계속되는 문제 가운데에 우리가 그 모든 문제와 문제가 이어지는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크심을 맛보아 아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인 걸 알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건 욥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커다란 규모의 스케일의 하나님이 바로 이 말도 막하고 정말 미약한 피조물인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기억하신다. 이게 욥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난 12시에 혼자서 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 더위에 물을 혼자서 깃고 있다. 동네에서 왕따라는 뜻이죠. 동네에서 어울릴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혼자서 물을 깃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와 굴욕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냐 하면 그렇게 거리를 두고 싶어하던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내려가서 와보라 라고 외쳐요.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고 다닙니다. 이런 변화와 이런 용기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 이 여자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전히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고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는 사실과 과거의 그 주원글씨와 같은 허물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다고 갑자기 그 남편이 아닌 남자가 결혼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변화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나고 기쁨이 있어서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렇게 부정하고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이렇게 못난 나를 바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타나셨다. 그게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이 동네에서 나를 가장 먼저 만나주셨고 나에게 말을 거셨고 바로 내가 하나님 가운데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되는 존재라는 그 사실이 이 여인을 다르게 만들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나게 만든 거죠. 욥의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요. 넌 악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널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널 기억하거나 아끼시지 않아. 이런 말만을 계속해서 듣고 사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인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상황 자체가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문제투성이의 삶 속에서 손가락질 속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용기가 난 것처럼 그 천지를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앞에 등장하셨을 때에 자기가 대화를 해주실 때에 그 상황 자체가 욥에게는 복음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등장하신 하나님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욥에게 하세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이야기예요. 세 번역으로 15절부터 24절까지 베헤못이라는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나옵니다.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 넓적다리는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뼈다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빗장과 같다.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가는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모든 들짐승이 즐겁게 뛰노는 푸른 산에서 자라는 푸른 풀은 그것의 먹이다. 그것은 연꽃잎 아래에 눕고 갈대밭 그늘진 곳이나 늪 속에다가 몸을 숨긴다. 연꽃잎 그늘이 그것을 가리고 냇가의 버드나무들이 그것을 둘러싼다.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강의 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연하다. 누가 그것의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에 갈고리를 꿰 수 있느냐. 이 짐승이 어떠한 짐승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베헤못을 하마라고 번역하지만 우리가 보는 묘사를 보면 너무나도 강한 짐승이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좀 괴수 같은 모습을 가진 짐승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베헤못이나 우리가 내일 보게 되는 리워야단은 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짐승들이고 존재들이고 세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묻게 되죠. 하나님 왜 그런 혼란을 일으키는 존재를 창조하셨습니까? 분명히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모든 충만한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지배할 수 없는 존재가 등장하는 거죠.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이나. 왜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를 굳이 창조하셔야만 했는가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짐승들이 자꾸 혼란을 야기하고 세상을 어렵게 하고 또 우리가 다른 면에서는 악이 존재하고 혼란과 고난을 당하는 삶의 모습들이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혼란과 악과 무질서가 세상 가운데 존재할 때에 그 복잡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토요일날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다못해 엄마가 첫째 아들을 위해서 우산장사인 아들을 위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정작 비가 오면 셋째 아들이 공원에서 자전거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게 모순이 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비단 한 가정만 봐도 이렇게 복잡한데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창조해 나가신 데 있어서 그 복잡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가서 왜 이렇게 광야를 헤매야 하는지, 왜 법궤를 들고 굳이 7바퀴를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는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을 굳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이나 묶어두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안 가고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선악을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하나님이 아실 거죠. 창세기 선악과를 먹은 하와와 아담도 자기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겠다는 교만을 가지고 먹은 거잖아요. 근데 결국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셨다, 나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고 또 꿈 해몽을 해주었지만 그 대신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잊혀지고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이런 악들이지만, 이 악이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으로 연결되는 것을 내가 인생을 보고 경험했다. 그게 창세기의 마지막이잖아요. 결국 창세기 초반에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와 반대되는 인물이 요셉이죠.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다. 선악을 구별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주제 아닙니까? 호리코시 요시하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망막 아세포종이라는 소아암에 걸려서 두 눈을 실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학교에 다니던 시절 내 주변에는 어째서인지 늘 기독교인이 있었다. 몇 명은 아주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눈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러나오더니 눈이 보였다. 이런 간증을 자주 읽어 주었다. 그러니까 너도 지금 바로 예수님을 믿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라는 뜻이었으리라. 그때 신앙을 거부하던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이런 반론을 내세웠다. 만일 당신들이 말하는 전능의 신이 있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장애인도 그분의 손으로 만드셨을 것이다.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 당신들이 말하는 신이 세우신 계획임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만이야말로 신이 주신 사명이 아닐까? 근데 왜 나에게 기적을 빌라고 하는가? 그렇게 말하던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 정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지금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분이 뭘 보여주냐 하면 확실한 걸 하나를 보여줘요. 왜 내가 맹인으로 태어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다. 내가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실 것이다.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왜 우리 가운데 악이 있고 왜 우리 가운데 혼란이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란과 문제에 집중하고 설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때에 나의 문제와 어려움과 처절의 문제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버릴 것을 믿습니다. 나의 문제는 크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